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의 세상입니까? 아이들, 부모, 어른들, 여당, 야당, 사람들, 부자들, 가난이들, 힘 있는 분, 힘 없는 분, 저 세상에 계신 분, 이 세상에 계신 분 모두가 가고 싶은 세상을 그려주십시오. 부입니다. 저는 편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편이 없는 세상 만들고 싶은데 편이 없는 세상 하면 안 됩니다. 다 내 편인 세상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이고 한 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둘로 출발하면 내 편 하는 편이 생기는데, 우리가 공부인이니까 공부인들은 출발이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다 이렇게 하시면 내 편 아닌 분이 없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자기 구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시작과 마치면 자기 구제이다. 자기 구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을 살리면 구제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살펴보시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함을 계속 도움받으니까 만사가 형통이 된다. 그러면 자기 구제가 되니까, 자기 구제가 되어야 이웃도 구제하고 이 지구도 구제할 수가 있다. 여기서 질문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구제되어져 있고 지금도 지상 극락이고 지상 천국인데 본인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극락 세계는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보이고, 그 분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의 세상이냐, 아주 간단하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을 종류를 막 84,000가지로 나눌 것도 없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48가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는 사람 다 사는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48가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심에서 영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무심에서 대운을 실천하는 세상이고, 무심에서 영감받아 맞춤식 서비스 하는 세상이고, 무심에서 영감받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 무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나 되어 사는 세상. 이 48대운 그대로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모습이고, 이걸 누구나 다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무심이 안 있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지상 천국이고 지상 극락임을 지금도 보고 누리고 살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언제 좋은 세상이 올까 하고 계속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또 그때 오시는 뭐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분은 언제 오실까 이런 분은 있어요. 그분은 삶의 출발이 분별에서 시작하니까 여전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분별을 씌워놓고 보면 이미 구제되어진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져 있다. 이래서 제가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번 생에 해놓고 간다. 왜? 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만들어야 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78억 사람 각각인데, 그죠? 그래서 확인이 딱 돼서 확신이 서 있으니까 콧노래 부르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확신시켜 드리는 작업을 하나하나 무심 공부를 통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본인이 분별로 보지 말고 무심해서 보시면 이미
되어져 있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누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에게 축원 드립니다. 꼭 그런 세상 지금도 누리세요. 네, 덕분입니다. 스승님 귀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수행자의 빛을 보고도 영가님이 오시는지요? 불평불만에서도 오시는 영가님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수행자가 무심에 있을 때 이렇게 밖으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모습이 빛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빛을 보고 영혼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질문은 빛을 보고도, 수행자의 빛을 보고도 영가님이 오시는지요? 네, 오십니다. 왜냐하면 영가님이 궁금해요. 저 왜 빛이 났지? 저 뭐 하는데요? 하고. 근데 그거는 영가들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금방 가볼 수 있잖아요. 눈에 딱 띄니까 저 뭐야? 하고 가보면 수행자의 빛을 보고 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불평불만했을 때 오시는 영가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가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영가님들의 수준이 중생의 마음을 사용하는 영가가 있고 깨어있는 마음을 사용하는 영가가 있고 두 부류의 영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할 때 오시는 분은 같이 불평불만하는 차원이니까 이걸 중생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영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깨어있는 마음을 사용하는 영가는 세상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하시죠. 대운의 삶을 사시죠. 이게 차이점이고, 지금 덕분스쿨의 많은 조상님들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크게 한몫하기 위해서 무심 공부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사시려고 오늘도 정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 고마움에 또 내일 모레 차례도 올리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덕분입니다. 붕우 선생님과 스승님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붕우 선생님 책, 단학이라는 책, 그걸 보고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 인연인데, 여러분의 인연은 두 가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하는 차원에서 인연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나 아닌 분이 없으니 인연 아닌 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혼의 차원에서 무슨 공부할 때 만났다, 혹은 어떤 수련할 때 만났다, 이건 다 혼의 차원에서 분별했을 때 인연들을 이야기한, 혹은 전생에 함께 수고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연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항상 두 가지, 영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늘 하나고 한 몸이라는 인연, 혼의 차원에서는 시절 인연 혹은 시간 공간에 따라서 만난 인연,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인연이 하면, 여러분 어떤 인연이세요? 여러분은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좋은 인연. 네, 항상 알아두세요. 우리는 좋은 인연이에요. 네. 그리고 왜 또 만났을까요? 깊은 인연. 더 좋은 인연이 되려고 만났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씨를 뿌린 대로 인연은 바뀝니다. 나는 좋은 인연 만나러 왔고 더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야 되죠. 가장 좋은 인연은 누구라고? 내가 무심해서 살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연이 될 뿐 아니라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끝에 가면 다 무심으로 귀결되고 무심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이걸 덕분석을 공부해 보면 공부가 차츰차츰 쉬워지고 간단해지고 할 게 없이 하게. 왜? 내려놓으면 무심이고 무심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무심해서 일으켜진 한 생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럼 다 수확을 다 하는, 옥토에다가 씨를 심었으니까. 자, 공부를 했다고 했지만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부는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 그동안 제가 잘해서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잘 지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우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으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화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또 참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부모,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만남이란 통해서 이게 뭐가 생기느냐면 인연에 고리가 생기는데 이 고리를 여러분들이 왜 만나냐면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더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따고 정리가 깔끔해야 돼요. 그걸 더 쉽게 인연 고리를 풀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다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번 생에 더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모르니까 관계가 자꾸 얽히게 된다. 그럼 더 상처 입고 마음에서 서로 힘들게 할 때. 자, 인연고리를 푸는 거, 요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 지구에서 만나면서 인연고리를 명확히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잘 살아주는 것도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효도인, 이렇게 자녀가 잘 살아주는 것도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이지만 자녀가 부모님과 관계에서 세세생생 인연 고리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깊은 효도다. 가장 깊은 효도다. 인연고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인연고리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첫 번째, 물론 기도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로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기도로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진짜 법력이 높은 분 만나야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물론 기도로 풀 수 있다. 기도해서 인연고리가 쉽게 풀어지는가 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이분의 도움 덕분에 이분의 도움 덕분에 풀 수도 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 말씀하신 그게 고리 푸는 거거든. 구병시식을 2017년도에 저한테 받았는데 구병시식을 받기 전에는 자꾸 머리가 집중이 안 되더래요. 공부를 해보려면 공부가 안 되고 이 기억을 하도 기억이 잘. 그런데 구병시식을 딱 받고 나서는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고. 근데 60이 넘어서도 국가 자격증을 막 이렇게 공부해서 따는데 신기하게도 3개나 따지고 그전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인연 고리를 기도를 통해서 도움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인연 고리를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장애가 없는 거죠. 고리가 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왜? 이거부터 할 수 있으면 하라. 요걸 우리가 덕분 스쿨에서는 더 다른 표현으로 쉽게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눈덩이에 붙어서, 눈덩이에 눈송이가 붙어서 이렇게 눈덩이 역할을 해라. 뭐 이렇게 이런 가르침이 연을 잘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세요 이 말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도움 받아서 하는 거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 수행을 통해서 기꺼이 풀어줘야 한다. 뭘? 인연 고리를. 그러면 요때 이제 마음 수행 7단계 중에 그래도 4단계까지 와야 인연 고리가 풀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럼 내가 마음 단계 4단계 요거까지 왔는지 체크하셔야지. 첫 번째는 뭐예요? 무심을 아는 단계. 무심은 아는가? 무심 뭐예요? 무심이 뭐예요? 탁 나와야 무심이 아는 단계다. 무심이란 텅 빈 공간을 말한다. 하지만 뚜렷이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를 무심이라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딱 해야 아는 단계단 말이야. 두 번째, 무심과 분별심을 요걸 구분할 줄 알고 또 사용도 하고. 그럼 본인이 요거 이제 아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되지. 내가 무심도 알고 분별심도 아나, 뭐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줄 아나,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무심에서 분별심을 빛나게 사용. 자, 무심에서 분별해서 네, 분별심을 빛나게 사용한다. 요걸 여러분이 앉아 내가 3단계는 할 줄 아나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단계 드디어 왔어요. 4단계 요 오면 이제 관계에서 내가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요까지는 혼자 하는 거라니까, 혼자. 보시라고. 관계가 아니고 혼자서 하니까 요 갖고는 뭐야? 해결이 안 된다. 요 4번은 관계, 상대의 분별심. 상대가 분별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분별할 때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느끼고 상대가 분별하는구나 하고 내가 딱 느끼고 내가 안다 소리에 알아차렸다 소리지. 알아차려 즉시 관점 이동해서 빛나게 추gun을 해줍니다. 요게 빛나게 관점 이동해서 추gun해준다. 요게 4단계.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야. 힘들게 할 때, 이때 부모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딱 잘라서 알아차리고, 힘들게 한다 하면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분별하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말려들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별심을 사용한다고요. 분별심. 자녀가 분별심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딱 알아차리고. 그럼 빨리 빛보다 더 빠르게 돌릴 줄 알아야 되니까 빛나게 이렇게 관점 이동해요. 관점.
관점 이동 두 가지예요. 힘들어서 나에게 호소하는구나. 이렇게 공감해서 관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공감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 하네. 사랑이 필요하다고. 사랑을 달라 하네. 이걸 빨리 관점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는데, 이때 사랑이 무심사랑인데, 무심사랑. 무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보내야 이게 상대에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요걸 연습을 해야 돼요. 무심사랑으로 해드린다. 그래서 자, 가볼게요. 여기 무심사랑으로 무심에 딱 들어야 돼. 순간적으로 이동, 관점 이동. 내가 무심에 딱 들어야지. 무심에 들면 순간적으로, 무심에 들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무심에 들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 만사형통. 자, 무심에 들면 어떤 일이냐?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로 가버렸단 말이야. 알겠죠? 무심에 드는 순간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 뭐냐면, 자녀가 이제 부모한테 막 이렇게 분별로 막 할 때 우리 집에 스위치를 자녀가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얼른 스위치를 탁 올리냐, 그러면 자녀도 밝아지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을 이렇게 알고 그때마다 빨리 알아차리고 무심에 들고, 빨리 알아차리고 무심에 들고, 무심에 들면서 한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뭐 아무 문제가 없이 회복돼서 덕부입니다. 본래 자리 회복되어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문에 조금 길게 하면 본래 자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빛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그런 빨리 출근하라는 거죠. 이게. 자, 출근이 여러분들이 출근하라거든. 출근하라, 기도하라 하는데 항상 출근 기도하라 이렇게. 출근하라. 이거는 이제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둬야 되는 게, 그냥 기도할 때는 이렇게 바람을 이야기할 때도 바람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축은 이 원이 이루어진 상태 축하하는 거거든요. 축은한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공부해놓은 대로.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뜻은 이미 이루어진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해놓으면, 뭐든지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즉 빨리 본래 자리로 회복해서 건강해졌다로 관점 이동해서 출근을 하면 금방, 왜? 그게 무심해서 하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싹 해결돼. 이렇게 할 줄 알 때 우리가 구병시식을 해준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비상쌍비약을 오늘 일러주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즉시 영의 도움을 받으라. 요걸 꼭 기억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자신이 가장 주파수가 교류가 잘 된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데, 나는 스승님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예를 들면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금방,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스승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함께 이렇게. 그러면 영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찾지 않으면 스스로 나와서 뭐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영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냐, 그죠? 그래서 영을 늘 찾아야 돼. 근데 여기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분이에요. 근데 각자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있으니까, 아유, 나는 산신 할아버지 생각하면 믿음이 가고 마음이 편하면 산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요런 걸 하나 들고 있으라는 거지. 뭐 주여 하든지 하나님 이래도 되고, 어떤 이름을 하나 들고 비상 때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야. 혼자서 막 끙끙 앓고 혼자서 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스승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순간 스승님 함께 해서 할 때 벌써 스승님이 무심의 세계를 다 해버렸다는 믿음으로 간단하게 끝나네.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은 요게 네 번째 요거 4단계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7단계까지 공부가 있는데 일단 4단계까지라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수련회에서 했던 공부인데 오늘 질문한 덕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니까 그나마 아들 덕분에 내가 더 정진하게 되는구나,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더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항상 고마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인연고리 푸는데 쉬운 게 고마움으로 풀어야 된다. 항상 고마워할 때는 인연고리가 술술술 풀린다. 근데 알게 모르게 좀 짜증스럽다든지 좀 몸이 힘들 때 살짝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전달되면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금방 나타나니까 뭐 순간적으로 고마워하지 않았다. 인연고리는 고마움으로 풀어지고 또 뭘로 풀어지는 줄 아세요? 인연고리 푸는 게 이거 모르죠? 인연고리 푸는 거 요것만 들어서 알지? 여러분이 대원으로 풀어집니다. 대원으로 인연고리가 풀립니다. 내가 개체를 내려놔 버렸단 말이야. 전체를 가버렸잖아. 그러면 전체가 함께해서 그냥 고리가 풀어져요. 지금도 이게 개체로 부모 자녀가 지금 살다 보니까 힘드는 거거든. 내가 대원을 가지고 전체를 해서 살아버리잖아. 그러면 내 자녀는 저절로 해결된다. 왜? 내 자녀 하나하나에 내가 분별로서 일희일비하지 않아. 내 자녀를 통해서 지구촌에 이런 자녀들이 있을 것이니 지구촌에 있는 이런 자녀를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축원 기도하리라, 정진하리라, 공부하리라 이렇게 대원으로 하니까 아들 덕분에 내 삶이 대원으로 성화됐다. 이럴 때 고리가 풀어진다.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방금 요건데 무심에서 일으켜진 소중한 한 생각이 여기 고리를 쏙 풀어준단 말이에요. 무심에서 일으켜진 한 생각, 일으켜진 요 한 생각이 이때 무심에서 했으니까 그 즉시 씨가 열매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도 인연고리를 푸는데 고마움으로 누구든지 인연고리를 풀 수가 있다. 항상 고마워해야 돼. 어떻게 고마웠냐면 함께 살 때 소중히 하는 삼매, 또 함께 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리고 함께 할 때 상대가 또 해준 것에 고마워. 결국 뭐야? 늘 고마워하면 인연고리가 풀어지고, 이렇게 살려면 개체로서는 힘들어요. 개체로 살아봐요. 계속 분별이 일어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원의 삶, 전체의 삶. 대원의 삶, 전체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무분별심, 무심의 삶이다. 무심이 전체고 나이고 그때는 이미 개체가 넘는 무심의 삶을 다른 말로 대원의 삶, 전체의 삶 이렇게 한 거예요. 무심의 삶이 고리를 풀 수 있다. 왜? 그때는 풀어져 있는 고리를 늘 확인하니까. 풀 게 없는데 풀어진다는 거죠. 왜? 풀어져 있는 걸 봐서 수학을 하는 거니까. 풀 게 없는데
실제로는 상대 세계에서 풀어져 있는 걸 확인한, 뭐 서로 관계가 편안해졌다. 그렇게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인연고리 푸는 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장보살님께 저 무심도 공부하겠습니다 했는데 니는 지구도 먼저 해야 된다 하고 답을 받아서 왜 그런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 순서를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온 게 무슨 공부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공부는 누구든지 지금 지구도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지구도. 왜? 가장 쉽게 실천이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거를. 공부는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한다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 이게 분별심과 무분별심이란 말이야. 무분별심. 그 마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부를 하는 게 이거는 무심도란 말이야. 무심도. 그렇게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요거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맨날 사용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이거부터 해야 돼. 이게 이제 지구도단 말이야. 지구에 살면서 바르게 걸어가는 길. 근데 이 지구도는 너의 마음은 두 가지를 이렇게 또 표현했다. 마음 두 가지. 마음 두 가지를 요게 중생의 마음 하나 하고 중생의 마음. 그 다음에는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요렇게 표현해. 이 말이 내가 이 말을 요렇게 했단 말이야. 이 말을 요렇게 바꿔놨다. 같은 것이만 상에 따라서 살짝씩 용어를 바꿔서 이해가 쉽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은 요게 사실을 그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그 대표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대표가 반찬이 짜다 싱겁다 이런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그게 중생들의 쓰는 마음들이다. 그런데 깨어있는 마음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분들은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니까 요 인과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즐거운 마음에서 매사에 긍정으로 표현하면서 산다. 매사에 긍정으로 표현하면서 산다. 요게 달라. 왜냐하면 깨어있는 분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씨가 돼서 계속 구른 일이 생기니까. 야, 또 그렇게 어지러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실대로 말했다. 막 정리를 안 해놨다고. 그러면 그게 씨가 또 떨어져서 다음에 또 어지럽혀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를 모르고 살아서 씨를 계속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 앞으로 뭐 하겠냐?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늘 마이너스 에너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씨가 떨어져서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부모를 만났다면 자녀들은 정말 인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인연을 만나. 왜? 부모가 되어서 최소한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는 건 알아서 오직 플러스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도록 하는 말,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계속 그 부모한테 있으면 있을수록 농사를 망치는 거야. 그럼 뭘 하냐? 부모 그늘에 있으면 얘는 되는 일이 없어. 빨리 부모를 벗어나라.
집을 떠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무심도가 먼저가 아니고 지구도가 먼저다. 지구도가. 그래서 지구도 공부를 우선으로 하라 하는 거다. 자, 이해가 됐죠? 네. 마음의 두 가지 사용법 잘 알고.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깨어있는 마음에서. 깨어있는 마음 이렇게. 이거 지금 제대로 해 보려면 종도 몸을 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람도 몸으로 해야 얻을 수 있다. 신나게 몸으로 해야 돼. 자, 몸으로 하려면 몸을 잘 다듬어서 칼이 잘 들듯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말씀 한마디 채팅 한 줄로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가슴에 불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와,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하고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원이 있어야 돼요. 대원이. 저는 이번 생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생 동안 세세생생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쉽고 간단하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를 오래오래 삶을 거듭하면서 그걸 연마하고 가꾸어서 표현해 왔던 이력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쉽게 알도록 해줄까?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이걸 계속 화두같이 가슴에 넣고 공부를 하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따로 만들어요. 저는 제가 전부 다 새로 만들어내는 거다. 왜? 어떻게 하면 요 말도 쉽게 해줄까? 요 말도 간단하게 해서 따라하게 해줄까? 요렇게. 그런 원을 세워야 된다. 그게 먼저다. 그래야지 제가 해놨던 말들이 이렇게 주파수가 같아지니까 쉽게 와닿게 된다. 그거는 꼭.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낸 분 모델을 본받으면 되는데 우리 본복이 지금 해봐라 하는 책 내는데 그게 사리불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 세존의 제자로서 세존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려면 밤낮으로 다른 말,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세존의 가르침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없어서 수다를 떠거나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왜? 그걸 다 세포에 새기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이걸 가섭존자께서도 하셨다. 그래서 세존이 말씀하는 줄 착각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라잖아요. 스승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말을 꺼낸단 말이야. 그 스승님 가르침을. 그럼 스승님이 함께 해주니까 스승님 하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스승님께 듣는 것 같이 들어서 감격한 마음으로 막 듣고 막 그래서 더욱더 막 공경심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막 접신됐다 막 이런 말도 해당돼. 왜? 함께 해줘가지고 빙이 된 것 같이 그대로 느낌이 전달되니까. 함께 해달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빙의는 차이점이 뭐냐면 빙의는 함께 해달라 안 했는데도 지가 주인같이 노릇을 하는 거고 가라 해도 안 가고. 근데 영은 함께 해달라 할 때 그 순간만 함께 하고 다시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항상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게 특징이 다르다. 이렇게 아시고 어쨌든 영의 가르침을 많이 세포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맞는 게 딱 맞게 나와서 사용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적분석을 만나서 나름대로 한 몇 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뭐 무심도 지구도 또 뭐 본복이라든지 해탈도 또 삼행도 뭐 이런 거 많이 외웠던 거 또 뭐 제대로 하기 1탄 2탄 그다음에 11탄 12탄 막 10 이런 걸 해가 많이 외워뒀으니까 지금 이렇게 툭 하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몸의 시작과 마침은 면역력이다. 면역력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해놓으면 그게 딱 나온단 말이야. 왜 면역력이 중요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많이 입력해 둬야 돼. 그래야 그때 딱 맞는 게 탁 나와서 맞춤식 서비스가 쫙 깔끔하게 된다.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런데 피가 보이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1분 1초를 오로지 가르침을 내 것으로 새겨서 전하는 데다가 혼신을 써. 시간을.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뭐 항상 호주머니에 이어 다니면서 여기 가도 종이 쪼가리 저기 그게 전부 다 암송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표현을 쉽고 간단하게 해줄까 하고 새로 만들으니까 그럼 그 표현하는 걸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시. 근데 요즘은 종이 쪼가리가 필요 없고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내가 가르침 어디까지 얼마나, 그리고 한 달은 얼마나, 또 뭐 6개월 혹은 1년 되면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게 딱 목표가 있어서 가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근데 목표가 없이 가잖아. 그럼 처음에는 좀 뭘 한 나이 되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돌아보면 뭘 제대로 한 게 잘 없어.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세워.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하루에는 한 개는 짤막한 거 하나는 내가 해내겠다든지 이런 거. 금깨 정진 지금 요즘 제가 일부러 아침에 짤막하게 한마디 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날 그거는 완벽하게 세포에 새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승님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무슨 공부를 해야 좋을지 가르침 받. 추석 연휴 기간에 공부 무슨 공부가 지금 계획대로 여러분들 할 게 많아요. 하는데 제일 먼저 지구도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구도. 그리고 지금 바른 생활을 여러분 살아야지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할 때 훨씬 잘 됩니다. 바른 생활. 이번에 나온 바른 생활하고 정명도 그 주보세요. 네. 자, 이번 덕분 스쿨에서는 바른 생활, 호주머니 여행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지구에 살면서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생활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불교 가르치면 8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견 다음에는 바른 판단, 정견이라고 그래요. 바른 판단이 돼야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사유, 정사. 바른 생각이 돼야 바른 말을 해. 정업. 바른 말을 해야 바른 행동을 해. 정업. 순서예요. 그 다음에 바른 생각, 말, 행동하는 게 바른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노력도 바른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정진 이렇게 하고, 바른 노력을 하더라도 계속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정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할 정자인데 늘 딱 바른 생활에 중심이 딱 가 있어야 된다. 나는 바른 생활을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가겠다고 내 중심 자리가 딱 선정이라 그러는데 뭐 흔들림 없는 마음자리에 딱 가 있어요. 우리 공부식으로 하면 내가 무심해 있어야 바른 견해가 나온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명도라고 이름 붙이고 바른 생활. 이 책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최소한 한 사람당 너무 많이는 안 하더라도 100권 정도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한 권만 주는 게 아니고 가서 두 사람한테 좀 나눠주라 하면 금방 가족 10명이면 금방 해결이 금방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추석 선물로 이걸 드리면 되게 좋거든요. 다른 선물들은 금방 먹고 치우는 거라 추석 끝나자마자 기억이 안 남는데 이거는 집에 있는 이거 그때 추석 때 받은 선물이네 하고 늘 사용이 된다.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법식으로 이 선물을 꼭 주시고, 그리고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공부는 어떤 분을 본받아야 되나 따라 해봐라 했을 때 따라 해봐라. 요거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지금 우리 법수양님, 월주장님이 우리 긍정만이 다 도와준 작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심해서 영감받아요. 이 꽃은 뭐냐면 바른 생활이라는 가르침을 꽃이라고, 하늘에서 꽃이 내려오는데 저 바른 생활 가르침은 요게 가운데 있는 이분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더만은
바른 생활 꽃이 세상에 만발했다. 그 모두가 이 가르침을 전해준 가운데 있는 분 덕분인 줄 알고 보답하는 행위 실천하고 전하는 겁니다 하는 걸로 이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따라 해봐라는데 이거는 본복이에요. 사리불 존자께서 그의 스승 세존, 성함의 부처님 세존의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네, 내용입니다. 그게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본복인데 여기도 또 깨달음의 총정리해서 깨달음 내용도 여기 해놨어요. 보너스로. 그래서 네, 나는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면서 상대와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오로지 스승인 가르침으로 말씀했을 뿐이나 평생 세상 사람들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와 뭘 한다고? 가르침으로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보시죠. 이 그림은 발자국을 따라 가봐라 해서 이걸 발자국을 이렇게 보여주게 해서 뒷모습에 발을 보였어. 발 이렇게 발자취로 따라 가보라. 발자취를 따라 가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에는 죽었다 깨나도 자갈밭에 심어가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늘 가르치요. 우리는 아스팔트에 씨를 뿌리면 안 되고 두 번째 자갈밭에 뿌려도 안 된다. 세 번째 가시덤불 밑에 심으면 좀 크다가 가시덤불에 가려져서 안 되니 옥토에 심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갈밭에 심어도 얼마든지 꽃이 만발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걸 자갈밭에 있는 꽃을, 이게 설련한데 제가 개명해서 성불하라고. 성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갈밭에서도 만개하는 거다. 왜? 연을 잘 만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키우면 자갈밭에서도 이렇게 활짝 꽃을 만발할 수 있다. 자갈밭에서도 이렇게 만발할 수 있다는 것. 즉 가장 여건이 지금 좋지 않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제대로 안 됐던 환경을 자갈밭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덕분석쿨 연을 만나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만큼 만개할 수 있다 하고 그 사인으로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해봐라. 매일 해가 뜨지 않겠냐. 제발 해봐라고 해가 뜬다는 것을 아시고 따라 해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추석 선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끈따끈할 때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또 가르침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자, 가르침 더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많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감사합니다. 무심삼매에서 중생구제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심삼매에서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면 되는지, 아이고 무심삼매에 들어있어 보면 중생구제는 이미 구제가 되어진 상태에 있으므로 구제할 중생이 없는데 구제가 되어진다. 왜? 그때는 이미 해결되어진 상태라서. 그 말이에요. 무심삼매 해보시면 너무 쉽게, 무심삼매는 무심부터 알면 무심은 뭐예요? 무심이란 텅 빈 자리를 말한다. 그 텅 빈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구제할 중생이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심삼매 들어가면 구제할 중생이 없어 단번에 끝나. 근데 실제로 상대 세계라 그 순간 구제가 돼요. 무심에 상대도 무심에 들게 돼서 분별심이 내려놔져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편안해져서 구제가 됩니다. 그걸 이제 지속하려면 자신이 무심에 들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 구제가 곧 중생 구제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도 수없는 많은, 여러분 뭐 100조도 있다 그러고 뭐 우리 뇌에 뭐 60조 세포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거 다 중생이거든. 내 안에 중생이 그렇게 많으니까 중생 구제가 곧 자기 구제고 자기 구제가 곧 중생 구제다. 이렇게 가르침 준 겁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합니다. 표현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표현을 잘하려면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인데, 표현을 잘하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왜 표현을 잘해야 되는지, 왜를 먼저 이렇게, 왜 표현을 잘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딱 서 있어야지 여기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이므로 표현을 잘 해야 한다. 모든 불찰은 표현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각자의 표현으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각자의 표현으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할 때 1번은 이게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고.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는 걸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인과 법칙으로 돌아간다. 이걸 깨달아야 입번껏 하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고 깨어있게 된다.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 이걸 못 깨달았잖아. 그러면 깨어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해버린다는 거지.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니까 당장 내한테 이게 돌아오는 결과물 수확이 되니까 항상 이때 깨어있게 된다. 이게 엄청난 보너스예요. 지구가 인과로 돌아. 그래서 이 지구도를 통해서 우와, 깨어있지 못하고 중생의 마음을 쓰면 항상 불화가 일어나겠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신랑이 반찬을 먹으면서 아니 오늘따라 뭐 콩나물이 왜 이렇게 뭐 싱겁나? 이렇게 하면 아침에 콩나물 그 다듬어서 해준다고 애를 쓴 부인은 기분이 팍 상하지. 그럼 그 집에 갑자기 콩나물 맛이 싹 없어져요. 국도 쳐다보기 싫고. 이거예요,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한번 잘못했는데 그 나머지 잘 먹고 있던 자녀들도 콩나물을 먹으려니까 싹 맛이 달라졌다. 왜? 에너지가 금방 그게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 이 지구도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먼저 가슴 깊이 새기고 두 번째 표현을 내가 많이 이렇게 세포의 세계에서 자동으로 나올 정도가 아닐 때는 제일 좋은 게 질문이에요. 질문식 표현을 하면 이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라서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왜 불화가 일어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질문을 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때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요? 오늘 바쁘니까 이렇게 저를 이런 거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항상 상대에게 묻게 되면 상대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의사.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해주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다음에 시간 되면 꼭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 자꾸 연습해서 하라잖아요. 이 질문식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질문식 표현.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왜 표현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못 나올까 했을 때 그 상황을 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간에 쫓길 때,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다듬어진 이쁜 표현이 못 나와. 이걸 보시라고. 표현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현이 내가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 거칠게 나온다는 걸 바로 봐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의 여유를 갖는 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이게 표현을 돕는 중요한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잘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표현을 평소에 편안히 잘 하지만 급하면 막 나갈 수 있거든요. 왜? 상황이 그랬어. 그래서 이 환경이 표현을 잘하게 만드니까 늘 자기 환경을 좋게 해놓는다. 즉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몸 상태를 쾌청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 몸이 개운하니까 어지간한 거는 그냥 알았어 하고 받아지는 여유가 생긴다. 이게 이런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자기가 몸이 오늘따라 뭐 지부동한다 하면 늘 평소에 하던 말인데도 거칠게 나온다.
왜? 거슬리게 들려서. 이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또 하나 뭐예요?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어마어마히 중요한,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몸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표현이 살짝 아름답게 별로 연습 안 해도 어때는 잘 나와요. 거치지 않고. 그래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아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분업을 하셔야 돼요. 분담하셔야 된다. 즉 나누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집 안에서도 요 방은 너가 청소하고 요 방은 너가 청소. 그럼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벌써 여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누가 하고 이렇게 분담해 놓으면 자기 책임이니까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이틀에 한 번 하든지 3일에 한 번 분담, 자기도 그 담당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도록 하는 거. 이때 자녀에게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에게 시킨다 생각하는 부모는 내가 하지, 그 시간에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큰일 난 소리.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질 기회를 주세요. 복질 기회를 주신다고 엄청 지금 크게 자녀에게 이것 하나의 공부 과목이라는 거 잊지 마요. 공부 과목. 복을 질 기회를 안 주고 엄마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버리잖아. 그럼 복은 언제 짓냐? 얻어먹으면 공짜가 없는데.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험 치러 가잖아요. 시험 치러 가면 평소에 공부를 잘해서 100점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설거지 했지, 방 청소했지, 그럼 20점 빼고 80점 나와. 그럼 시험만 치면 자기는 발휘가 다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알아라. 공짜가 없기 때문에 설거지 안 하고 방 청소 안 한 거 엄마한테 몫으로 빠지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간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된다, 이거. 왜? 지구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엄마가 대신 뭐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월요일날 네가 밥은 한번 하고 화요일날 네가 밥하고 반찬은 그럴 때 이제 공부하고 또 오히려 재미납니다. 가족이 신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뭐 엄마가 가서 저녁을 챙겨줘야 돼. 이런 있을 수 없는 오늘 저녁은 누가 담당하고 내일 점심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요리를 해봐서 엄마 아빠가 지구에 안 계시더라도 즉 돌아가시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걸 놓치고 있다는 거. 항상 묵고 입고 자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단 8살 즉 7세 8세 이상 지나가면 즉 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공부 과목이에요. 그런 거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부모를 만난 자녀다. 훌륭한 부모 되어줘야 훌륭한 자녀도 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부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 주위를 보면 겉모습만 부부인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내고 남편분 가족끼리 카톡을 만들어 놓고 부인 혼자 왕따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도 부인은 가족을 위해 혼자 제사도 모시고 하는데도 왜 이런 가정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귀한 가르침 주세요. 우와, 이런 가정이 늘어나단다. 큰일 났네. 사실 요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박 터지려고 하는 일이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징조예요. 부부가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바른 생활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바른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 숨 쉴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왜냐하면 부부가 눈 떴는데 숨을 쉬고 있어야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숨 쉴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와 말을 걸어보니 소통이 돼. 왜? 말문을 안 닫고 있어요. 소통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또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으면 고마워.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요 기본을 부부라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부라면 이게 또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전부 다 바른생활 정명도에 나와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 말을 늘 사용해서 서로 길을 살려 운을 좋게 해서 집안을 대박이 나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만약에 당신 덕분에도 안 하잖아. 그러면 이 기가 끊기면 운이 안 들어오니까 그분하고 함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내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왜? 길을 서로 살리는 게 아니라 길을 끊게 되니까.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멀어지고 왕따라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할 줄 아면 돼. 항상 자녀들 앞에서 엄마는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이 모두가 너희 아버지 덕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엄마는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자녀들. 특히 아버지 없을 때도 그 말은 늘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너희 아버님 덕분인 줄, 아버지 덕분인 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있거나 혹은 없을 때, 자녀들한테 우리 집이 이만큼 살 수 있은 게 다 너 엄마 덕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서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집이 안 되겠어요? 요거 간단한 거 요거 봐. 지금 내가 말한 거 보세요. 요거 서로 승만 씨도 고마워하고, 요 말이라도 서로 할 수 있으면 말 입 딱 닫고 뭐 각 방에 들어가 봐. 얼마나 답답하냐. 말만 해도 이거 잘 주무셨어요. 반 드세요. 이래도 말로 소통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뭐든 화장실 좀 음식 스러미를 좀 배워주고 이렇게 뭐든지 함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그럴 때 고맙다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런 거를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음식 스럽게 배워주는데 갔다 오는데 아무 소리 안 해.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당연히 신랑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요런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항상 반대로 이걸 모르는 분은 다 내 덕분에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아니라니까. 이때 자녀들한테 항상 우리 집 이만큼 사는 게 너희 아빠 덕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엄마가 나서서 대변하고, 이렇게 아빠가 나서서 엄마 대변, 우리 집 이만큼 사는 것 너가 엄마 덕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대변하잖아. 그럼 화장실 갈 때 대변이 잘 나와. 왜? 대변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대변이 잘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사는 것 기본이라는 거지. 요게 지금 바른생활 정명도에 있어요. 요거 이제 가지고 하시면 이 집도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근데 왜 이런 가정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부인은 제사도 혼자 모시고 하는데 늘어난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게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깨달아서 좋아지려고. 이게 이제 늘어난 이유는 전적으로 덕분석굴 책임이에요. 책이 빨리 안 나와서 그래. 바른생활 정명도가 빨리 나왔으면 이거 보고 그 집들이 좋아졌을 거예요. 우리 덕분석굴 저부터 참여합니다. 성주 참여 이번에 추석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책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왜? 그대로 살면 되니까요. 바른생활 뒤에는 십선행, 십선도도 여놓고 또 지금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 실천 점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광명의 빛 그런 것도 하나 여놨어요. 보너스로.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에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책을 나눠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또 질문이 있네요. 스승님 고맙습니다. 몸이 잘 사용되려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먹어버려라 한데
그러면 텅 빈 곳에서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다 하시는데 물을 먹어버리는 앞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컵에 물을 먹어버리라고 이렇게. 컵에 물을 먹어버려. 요 뜻을 여러분들 알아라는 거죠. 요게 지금 제가 살짝 빼놓은 말이 있어요. 요 다음 말을 빼놨으니까 질문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알고 질문을 해요? 빼놓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컵에 물을 마셔버리란 말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되어야 한다. 수용되어야. 여기 빠졌어요. 왜냐하면 컵에 물을 마셔버려라. 그래야 이렇게 비우라 말이에요. 자신을 비우라. 그래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차단시키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 있잖아요. 고정관. 그걸로 전부 다 꼭 필터 하나를 가지고 물을 거르는 역할을 해요. 그게 들어오는데 맞나 안 맞나로 걸르는. 그래서 그 물을 마셔버려. 뭐 텅 빈 가운데. 여기 텅 비었잖아요. 자, 텅 빈 가운데. 요 텅 비었다는 말이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텅 비었으니까 여기에 무심. 그 표현이에요. 자, 텅 비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1번 아무 문제가 없다. 텅 비었다면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해결되어져 있다. 이게 같은 말을 바꾸면 이미 구원되어져 있다. 깨달아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텅 비으니까 여기다 뭐든지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텅 비으니까 가능성. 뭐 커피도 담을 수 있고 생강차도 담을 수 있고 뭘 다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뭐든지 나올 수 있다 말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가능성이란 말은 이미 그 안에는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말이야. 자,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온전하고 완전하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덕분석굴 만나면 이게 6가지가 그게 텅 빈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여기에 텅 빈다에 충분해가 뜬단 말이에요. 충분해. 이걸 여러분의 텅 빈 충만이라 그래요. 텅 빈 충만. 이거 법정스님 책 제목이잖아요. 텅 빈 충만. 예. 자, 이때 이걸 알면 무엇이든지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먹어버린다 말이 허용하고 수용한다서야. 허용이 해야지 수용이 된다. 그래서 먼저 허용을 해야지 수용이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즘은 비데?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변기를 보시면 되겠죠. 변기가 항상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허용해 주려고. 그래서 수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대변하면 자기가 다 허용하고 수용해 주죠. 그게 비어 있었어. 그래서 내 삶이 언제나 여러분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으려면 물컵에 물을 마셔버려 하듯이, 여기 그 말이 항상 허용하고 수용되어야 텅 빈 가운데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이게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라 하는 말을
이렇게 또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하얀 백지에서는 여기 이미 갖추어져 있다로 출발이 된다. 그래서 요걸 바르게 좀 알면 이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 살짝 빼놨는데 어떻게 알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 허용하고 수용하라면 요 말은 빼놨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또 질문을 해주네요. 자,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주는 걸 잘하는 것은 집에서도 그래 해라는 거죠. 내가 허용 수용이 안 될 때 물을 탁 마시면 텅 비어야지. 여기다 생강차를 따라줄 수도 있고 커피를 줄 수도 있고 숙녀 한 잔도 줄 수 있잖아요. 텅 비지 않으면 물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비워야 되겠다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빨리 깨닫게 된다. 자, 오늘 질문 따뜻하게 추석 보너스로 많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